성경봉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조금 길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만 우리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우리 합독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먼저 온 육신의 생명, 옛사람 아담의 본성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복음에 관한 말씀,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온갖 것으로 주님과 우리의 사이를 방해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항상 네 유익을 찾게 만들고 이익을 찾게 만들고 네 자존심을 찾게 만듭니다. 항상 그런 욕심을 우리에게 부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혼동케 합니다. 진리가 거짓말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게 만들고 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온갖 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란케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런 원수의 방해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다 해도 우리는 절대 낙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조종하는 원수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셔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날마다 이 어두운 세력을 전부 드러내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거짓의 아비 원수의 조종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이 아담의 본성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날마다 우리를 해방시켜 버리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원수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날마다 의심과 혼란과 흔들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12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우리의 죽을 몸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리셔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우리를 날마다 돕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온 나의 육신 아담의 본성을 날마다 제거하셔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성화의 몸으로 우리를 날마다 이르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번 주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오신 영광의 주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은 절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차별 없는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인류 구원의 차별을 깨뜨리시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일어나신 부활의 주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을 차별한다. 살아계신 주 부활의 주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사람을 차별하는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주, 그 영광의 주님이 그 차별하지 않는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영광의 주,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도 차별을 주지 않는, 나에게도 똑같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너무나 놀랍다는 이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가진 것으로, 그리고 보이는 사람의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또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나에게만 주님이 다른 이들과 다르게 차별하시는 것 같아요. 저 김 집사, 이 집사에게는 자녀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참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불평이 나오는 이유, 날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깊이를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주님도 그들과 똑같은 주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내가 부활의 그 영광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들은 절대 여러분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부활의 주, 영광의 주,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까닭으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전능자 엘사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100세가 가까운 아브라함, 죽었던 그의 몸을 다시 살리시어 아들을 낳게 해주셨던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과 동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주님을 모시고도 원망과 불평의 소리, 그리고 낙심의 소리를 한다.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말이 아니고 글이 아니십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위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놀라운 믿음이시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육신의 힘으로 믿으려고 예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진리가 알아지면 믿어지는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주님을 믿으려고 예를 씁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손을 붙들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여러분 시험이 들면 넘어져서 낙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진 그 믿음의 실체,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주님께서 내 손을 꼭 붙들고 가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이 내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과 놀라운 그 믿음이 내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가 내 안에서부터 풀어진다는 것,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글이 아니라 내 신비에 새겨져서 내 마음에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주님을 절대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놓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날 놓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절대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육적인 눈이 보이지 않아도 앞이 캄캄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의 어떠함을 알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떠여지고 영적인 눈이 보여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진리가 믿어집니다. 말씀이 그냥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셨는데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나에게 어떠한 것도 주지 않겠냐는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믿어지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세상 것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겨있는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 안에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오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함을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면 반드시 행함으로 그 믿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 그런데 그 사람 말씀에 대한 순종, 행함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구원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백화점이나 마트 식당가에 가면은 모형으로 만들어진 가짜 음식이 있어요. 밥도 우동도 돈가스 같은 이 모형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형이 진짜 같이 보이는 것뿐 진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아닌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겨자씨를 하나 갖다 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겨자씨하고 똑같이 만든 그 모형으로 만든 씨도 함께 줬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씨를 화분에 똑같이 심고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도록 놔둔다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것이 싹이 날 것인가? 그것은 보지 않아도 다는 거예요. 절대 모형으로 만들어진 씨, 가짜 씨는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씨, 새 생명이 들어왔다면 그것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그 씨가 자라서 행함이라는 변화의 삶을 반드시 우리에게 안겨다 준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따르겠다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신 자라면 언젠가는 행함이 있는 모습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씨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는데 씨를 받은 내 마음의 밭을 관리를 잘 안 해요. 예배도 잘 안 옵니다. 말씀도 제대로 안 봐요. 진리도 몰라. 기도도 안 합니다. 영적인 물도 햇빛도 주지 않습니다. 영적인 삶보다 세상 것으로 더 마음을 채웁니다.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땄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면허증을 따기만 해놓고 내 옷장에 고온히 간직해둡니다. 그것을 장롱면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삶에 그 면허증이 자기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아무 유익도 가져다 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씨, 새 생명이 내주하셨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온갖 세상으로 내 마음을 채웁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것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상속자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육신이 시들해지면 죽기 전에 겨우 자기만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내 모든 상속을 원수에게 다 빼앗겨서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에 이릅니다.
너와 내 집의 모든 구원의 물은 전부 다 닫아버리고 겨우 자기만 구원받고 물음표 교회만 세워놓고 가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 그 위대한 생명을 이렇게밖에 못 쓰고 부끄럽게 자기만 천국에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19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표준 세번역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아멘. 행함은 조금도 없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자들, 귀신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귀신도 믿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온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우리 사도행전 16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귀신이 예수님 믿고 순종했다, 변화되었다, 이런 소리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도 다 알고 있었다는 것. 말은 너무 잘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내 안에 주님 계시다고 하면서 달라진 삶을 조금도 살지 않습니다. 귀신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절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은 귀신 들린 자들도 그런 복음은 전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지금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 한 사람 변화를 못 시켜요. 그 능력이 우리의 죄 하나 끊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씨, 새 생명이 들어왔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그 씨, 그 믿음이 자라서 행함이라는 변화의 삶을 반드시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주님이 더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물과 햇빛을 주기를 갈망하셔야 한다는 것. 그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믿음은 정말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주님을 나타낸 변화된 삶이었던가, 아니면 귀신들도 알고 있었던 그런 말뿐인 믿음이었는가. 반드시 내 자신을 여러분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21절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조상님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단에 바쳤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야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을 설명했던 말씀과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원어의 뜻은 같은 맥락에서 나온 단어라는 것, 다른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 우리 4장 2절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4장의 말씀에서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 없다.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못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오늘 본문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뭔가 헷갈리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뜻은 창세기 15장에서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이 30년이 지난 후 창세기 22장의 사건,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 완벽하게 나타났다. 완전한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아브라함은 너무나 충분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의 말씀은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받을 때 진짜 하나님으로 온 약속의 말씀, 믿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받았던 그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그 믿음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그 시점부터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모든 믿음이 이제 전부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늘의 일, 전부 아브라함의 일이 전부 하나님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모든 행함이, 모든 삶이 이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분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은 원래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이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받았던 그 믿음, 구원 받았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온 그 믿음과 창세기 22장의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리스도의 씨, 새 생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에 충분한 것이고 너무나 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 가려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받았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22장의 믿음은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30년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너무나 완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야고보서의 주장과 로마서 바울의 주장은 서로 상반되고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시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의 바울은 믿음의 첫 시작의 측면에서 본 것이에요. 야고보서는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의 단계,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믿음의 끝자락에서 보았던 그 믿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씨를 받고 30년이 지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완전한 그 믿음을, 완벽한 그 믿음, 하나님을 너무나 완전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 믿음을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은 같은 것인데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님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들에게 준 그 믿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온전하게 나타내며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들 그렇게 가겠나? 그런 믿음은 이제 전부 던져버리고 아브라함처럼 이런 온전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런 나를 완벽하게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환경을 탓하고 물질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생나합의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생나합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대로 나타내는 행함의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땅에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가난해서 술집에 팔려왔던 그런 가엾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믿음을 나타내고 살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입을 다물고 무조건 감사함으로 완전한 믿음, 행함으로 주님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돈에 팔려온 그런 가엾은 그 라합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행함이 있는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주님 기생나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겁니다. 진짜 믿음,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이제는 나를 통해서 모순이 아니라 제대로 나타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생나합도 그런 환경과 그런 가여운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행함이 있는 완전한 믿음을 나타냈다면 너희들 안에는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생명, 그 믿음이 너희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대적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들을 날마다 해방시켜주는 그 법이 너희 안에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안타까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믿음, 완전한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사모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